감사를 생활하자. 우리 11월 품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 드셨어요? 예, 드셔보셨어요? 예, 맛있더라고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감 먹어서. 자, 오늘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데, 감사라는 뜻은 바로 성품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그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리고 감사 반대는 뭐겠어요? 감사하지 않는 거죠. 불평,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러겠죠. 예, 감사.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하는 게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외출해서 갔다 왔더니 딸이 어떻게 났어요? 아유, 빨래를 다 개켜놓고 또 방도 쓸어놓고 그러면 엄마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우리 딸 최고야.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 딸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지. 당연히 할 걸 했네? 이러면 기분 별로 안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뭐다?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내가 잘해서 그 정도 올라간 것이고 내가 잘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결과 온 것도 아니냐고 꼭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감사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노부모를 만났어요. 노부모님을 봤는데 이제 제가 칭찬을 했지요. 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고, 참 맛있다고, 이렇게 뭐 장조림, 조림 같은 걸 이렇게 잘하셔서 너무 제가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참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어르신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뭐 맛은요, 뭐 원래 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맛있어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칭찬도 해 주셔야죠 했더니, 아이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래.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하시라고 했더니 그래도 자기는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저희들이 웃었는지요. 이제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칭찬해보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뜻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역시 밥상 잘 차려주면 여러분 잘 먹었어, 고마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사소한 것에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해야 밥을 준대요. 예, 그럼요.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게 체질화 된다고요? 감사가 체질화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요. 반면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넘쳐나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여튼 감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를 생활화하라는 것이에요. 이번 11월 달 품성이 감사하니까 매일 여러분 다 받으셨죠? 감사. 예, 감사 요약본을 받으셨을 거예요. 매일같이요. 읽으시면서 감사가 체질화되라. 그래서 오늘 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선물을 깨닫자. 그렇죠. 늘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뭔가 그걸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넘쳐난다. 그래서 작은 사소한 것에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더 주고 싶어요.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러는 거죠. 왜 이것밖에 안 줘요? 좀 더 주지. 그러면은요, 줬던 것도 뺏고 싶어요. 그래서 뭐다? 작은 것에서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큰 것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돼야 되는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대요. 그리고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님이. 근데도 한 번도 남편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그래도 칭찬은 잘한 거 잘했다고 해야 된다고.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한다는데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를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원망 불평이 잦으면은요 그런 삶이 체질화돼요. 나도 모르는 상황에도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가 체질화되잖아요. 사소한 것에도 뭐가 나온다?
감사하나요. 그래서 11월 한 달을 감사. 더더군다나 우리가 11월 셋째 주 다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맞아 떨어져서 저는 얼마나 말씀 준비하세요.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감사를 왜 생활해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렇죠?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평한 사람, 아이고 하나님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됐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맞아.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 그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기이한, 그렇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를 생활화해라. 감사를 생활화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요. 분명은 하나님은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요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도 뭘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좋을 때도 감사를 찾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뭐 한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요 감사하지 않는 게, 우리와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요 월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하지 아니해. 하나님을 알아. 알기는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찬다가는 거예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뭐가 돼요? 어둡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은 바로 원망불평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애굽 시절에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배부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원망했다고 말하냐면 성경은 여호와를 원망함이라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한편에는 뭐 한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불만족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생각도 허망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미련해지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냥 감사 안 해도 돼요?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감사할 일이지. 안 그래요? 나는 별로 없습니까? 아이고 나는 있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할 일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모든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제공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긍휼도 많으신 분이고 노하는 것도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누구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알게 해주시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구원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온갖 좋은 선물도 주셨고요, 온전한 선물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온전한 선물이잖아요. 가장 좋은 온갖 좋은 선물.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인데 그것을 선물이죠. 선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사우나를 갔는데요. 82세가 넘으신 그 할아버지인데 60대, 70대 초반같이 안 보여요. 제가 늘 이제 전도할 때 만나는 분이신데, 그래서 아버님, 아이고, 건강하셔요. 그래서 아직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약 안 먹고 저렇게 건강하다고. 그랬더니 자기 자녀들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우리 딸내미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요. 자녀들 다 자기는 여기 옆에 교회에 나가고 그런데 어쩐지 그러시지요. 제가 뭐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건강해요. 내가 그랬어요. 맞습니까? 왜? 감사하고 사니까. 불평불만하면 건강한 것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또 해서 그랬더니 그분 또 그래요. 그래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요. 그렇게 옆에 해도 이렇게 당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건강히 사신 거 잘하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다 주셨다고 그래요? 온갖 좋은 은사 선물과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 줄 믿습니다.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천하에 없어도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 악한 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앞에 감사할 것은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 지금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왕노로 타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야 맞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뭐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처럼 주님도 성령님도 늘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면서 성령님은 우리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뭐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탄식하면서 뭐도 해주시고 기도도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처럼 온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 구별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딱 말해요. 너를 남달리 구별하는 것은 누가 했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스스로가 잘나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신체 바디부터 해서 여러분 생활 여건의 모든 상황까지 누가 다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감사도 계속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이 불평도 계속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봐봐요. 옆에 다 부정적인 사람 다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르탁수 한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무릎 허리가 간 것처럼요. 그래서 그것이 전염이 빨라요. 부정적인 것은 희한해요. 좋은 것은요 전염이 잘 안 돼도요. 나쁜 것은 어찌나 그리 전염이 잘 되는지. 이제는 감사를 뭘로 하자? 생활화하자 그 말입니다. 감사를 뭐 하자? 생활화하자. 늘 감사를 생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아니에요. 늘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시요. 어떻게 보면 명령형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의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렇죠?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란 것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전체가 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전 피조물 다. 모든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라고요? 범사.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사고 나면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그렇죠? 잘 됐으면 잘 된 것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그것이 범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느냐?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냐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해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해서 끄집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 끄집어내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로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 볼까요? 같이 봐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부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전 인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육체를 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세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축복 받았잖아. 몇 끼니? 왜 별로 그냥 신통치 않아 봐. 우리는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축복 받았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요, 한 끼 먹을 수 있고요, 두 끼 먹을 수 있는 축복 받았잖아요.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모든 육체라고 하잖아. 성경에 이렇게 참 올 마디 모든 육체라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에게 누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몇 끼 먹을 수 있는 축복 받았다고? 세 끼 먹을 수 있는 축복 받았어요. 그렇지 말씀드렸잖아요. 한 끼만 먹고 잠자리던 사람이 35억이고 두 끼 먹고 잠자리던 사람이 25억이라. 60억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운데 잠자리는데 우리는 세 끼 먹고도 남아서 버리는 게 사좋은 일이야. 음식이. 우리가 이처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뭐해라? 감사해라.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영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하나님께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만민 중에 알리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알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아무쪼록 우리는 늘 뭐다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하여튼 감사가 체질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사소한 것에서부터요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계속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뭐 습관화라고요?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에 자체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일단 우리는 희망적이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마음에서부터요 감사가 나올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사하도록 해야 돼. 뭘 다해서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가 벌써 우리가 추수감사주잖아요.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또 내년 한 해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뭐예요? 선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도 뭐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다 아셔요. 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떡을 가져서 하늘 향하여서 축복 감사하신 후에, 그렇죠, 앉아있는 사람들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500여 700여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먼저 뭐 하고요? 감사. 따라합시다. 선감사. 그럼 먼저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떤 거 베풀어 주셔서 하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내 앞날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선감사하는 거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려다. 전심이 뭐예요? 전 모든 마음을 다 정성을 모아서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감사라 하잖아요. 늘 감사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아침과 저녁마다 그 뭐예요? 매일이잖아. 아침과 저녁마다 하겠으니까 서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 찬송했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다윗이 된 그 경위를 보면요, 분명히 뭔가 남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같이 서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래요? 감사 찬양했다. 야, 감사 찬양했다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감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요, 항상요 그렇게 감사로 체질화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게 다윗의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감사하다. 문 나라 중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와 같이 늘 이제는 정말로 감사가 체질화 되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자기 이름 대가지고 호사미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호사미는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자기 이름 대가지고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평생 감사가 아니라 우리 무슨 감사? 영원 감사. 그렇죠.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참 이렇게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줍니까? 좀 더 주면 안 됩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작은 것마저도 감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요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뭐 해주셔서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보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 왜? 나를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뭐 했으니까? 택해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하이라이트 꽃이 그거잖아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나로 믿게 만들어주신.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수동태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내가 믿으면요, 믿기 싫으면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에 의해서 믿어지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 같이 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지요. 말할 수 없는 그의 크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은사는요, 영어로 기프트고 그것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번역하면 선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큰 선물로 늘 감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건 놀라지 않아요? 우리 바디 생각하면 생각해서 말로 나오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 하는 게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바디 자체가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최첨단이라고 했잖아요. 놀라울 정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잘나면 잘나는 대로, 이쁘면 이쁜 대로, 안 이쁘면 안 이쁜 대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감사 제물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 제물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렇죠. 적당히 대충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 그렇잖아요. 정성은 알아요 몰라요? 다 세상 사람도 알아주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같이 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하잖아요. 아주 적당히 하지 말고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저는 감사만 생각하면요 우리 후배가 생각나고요. 손이 잘렸는데도 하나님 감사했다.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도대체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 잘리는다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른손 잘리지 않고 왼손 잘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네가 나보다 수준이 높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참 그러니까요.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니까 지난번에 아들내미 둘째 아들 벌써 결혼해갖고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데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복은 다 받더라고요. 참 감사하는 가정이 그 자녀들도 잘 되고 다 복 받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감사함을 째째하게 하고 하여튼 적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네? 넘치게 하라 적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여러분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이 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한테 뭣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직분까지 맡겨요.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도 감사한데 또 나를 또 들어 쓰시기 위해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니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로 체질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같이 봐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를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아진 우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 좋은 축복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 좋은 축복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앞뒤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래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은요. 바로 이제 감사의 성경에 가장 이제 유명한 그 감사가 바로 열문둥병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너 가서 제사장들 보이라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잖아요. 부복해서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사마리아 그 지방에 가서 그 물 깃는 여인 앞에서 그렇죠.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바로 그거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감사하는 그 사람들의 그 패턴이 다 그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왔잖아요.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그래, 내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러 와놨잖아요. 감사하러 온 사람만 또 다른 축복 받았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더 좋은 축복 받았다. 그게 뭐였었어요? 나와서 감사하는데 감사했더니 또 다른 축복 받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네. 구원까지 받는 축복이잖아요. 나은 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받았어요? 구원까지 받는 축복까지 받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늘 구원의 반열에서 온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뭐 된다? 친구가 되니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건 감사한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감사함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가 된다고 그래요? 친구가 된다. 여러분 사람마다 원수가 돼야 돼요? 사람마다 친구가 돼야 돼요? 늘 주는 사람은요. 받아먹고 욕한 사람은요. 그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받아먹고 욕한 사람은 그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아무쪼록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서 사람마다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면 뭐 한다고요? 사람마다 원수가 돼요. 사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원수가 돼.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축복. 결론적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렇죠. 주님의 기적을 전파하는 축복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 그렇죠. 주님의 기적들을 전파하는 축복. 이 한 시간 결단하십시다.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결단해도 내가 맞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해보겠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하여튼 작은 것에 있어서 하여튼 감사하는 것을 내가 한번 이번 한 달은 노력해보겠다. 그래야 이제 우리 이건 인격이 캐릭터거든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는 인격으로 해요. 왜?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며칠 달? 얼마 동안? 30일 정도 훈련하면 체질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만 감사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면은 여러분 이제 더 감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축복과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축복과 주님의 기적 전파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